사람은 이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이제 섰을 때 항상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되고 그 속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지금 다 차지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죄악의 싹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승리죠. 뭐 어떤 영적 전투를 한다든가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아니면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 아니면 어떤 승진, 또 권력을 차지하는 어떤 부분들, 꿈,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해서 어떤 취업도 하고, 열심히 해서 그 승진도 하고, 열심히 해서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달려갈 때는 덜 해요. 거의 대부분 다 달려갈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달려갈 때는 스스로가 지금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갔을 때, 큰 돈을 만졌을 때, 권력을 차지했을 때, 그리고 유명해졌을 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고, 그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명예와 부 이런 것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표를 향해서 여기 땅 시작해서 저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뭐 승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권력을 차지해봤으면 좋겠다, 내 승진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이고 또 비전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달려갈 때, 그 달려갈 때는 그러니까 후단히 노력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라든가 뭐 다른 곁눈질 할 때가 드물어요. 그냥 중간중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럴 때가 별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만 보지 옆에를 잘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무엇인가 그것을 이룰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명예와 명성, 유명세를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딱 그 자리에 가보면 이제 목표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안락함이나 보이지 않는 이제 마음이 놓여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전에 못 봤던 유혹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죄의 시작들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건 뭐냐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갖고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승진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안도감에 있는 순간 또 사탄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항상 부흥 이후에 항상 또 한 번의 환란이 오는 게 뭐냐면, 부흥하고 나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또 교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항상 성공하고 난 뒤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더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욕심이 더 생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전에 못 봤던 그 성공과 권력과 돈과 명예, 인기가 찾아오니까 큰 욕심이 더 생기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꿈틀해서 결국 교만함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을 지금까지 이제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나니까 두 지파가 모세와 또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에게 찾아와요.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교만함이 있고, 그 안에 무서운 죄의 싹쓸이 있고, 그것을 보는 모세에게서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과 영적인 권능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에게 두 지파가 찾아와서, 그리고 이제 요단에 있는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두 지파가,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의 삶에는 분명히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게 먼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지나가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직 두 지파가 모세에게 얘기했던 이 대화가 아니라 이 사실을 먼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느냐?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전조를 얘기하려고 해요. 다음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엄청난 좋은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쪽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경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심이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요단 동편 땅,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양떼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양이니까 이 많은, 또 어제 전리품을 통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전리품을 받았던 양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들이 있었고 또 소도 있었고 그리고 낙타도 있었고 이 놀라운 전리품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양을 키우고 있었고 그런 많은 우리 가축대들이 있는데 이 가축제들을 먹여보려니까 요단 땅을 보니까 요단 땅이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의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보거나 요르단 땅을 가보면 요르단 땅이 훨씬 평지이고 좋아요. 사실 지금 요단강이나 사해 갈릴리를 생각한다면 요단 동편이나 서편은 다 그 밑에서 보면 산지예요. 거의 800m, 1000m 가까이 이렇게 되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요르단 땅은 평지예요. 쭉 사해 바다부터 800m 올라가고 그 다음 평지에 쭉 저 사막까지 평지.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그냥 평지로 쭉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전까지는 그래도 목축할 아주 좋은 땅이고 그리고 이렇게 밀과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자손은 당연히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땅만 본 거잖아요. 목축할 수 있는 정말 힘든 땅. 왜냐하면 지금 베두인처럼 그냥 흩어져서 그냥 시내 반도 전체에 흩어져 갖고 자기 양들을 먹여 살렸다면 그래도 좀 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은 어마어마한 가축대들을 갖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약 38년 동안 그것에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땅도 없었고 그런 목초지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저는 느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고 그 여리고 옆에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나만 먹은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가축들이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저의 추측이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양 가축대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요? 목초지가 없는데요. 지금도 베두인들이 양 몇십 마리를 갖고 때에 따라 엄청난 이동거리를 가야 이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였고 그 모인 백성들만큼 양 떼는 더 많았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가축대들을 먹일 수 있는 장소 없을 뿐더러 여러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르고 있었던 가축대들도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비처럼 내렸던 그 곡식들을, 그 만나를 이렇게 담아 이스라엘 먹고 넓어져 있는 그 만나를 가축대들 분명히 먹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그러지 않으면 이 가축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광야에서 그 목초지가 없던 그들이 요단 동편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얼마나 드넓은 목초지가 보여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본즉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데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가축대는 많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죄의 싹시예요.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팩트만을 보고 있는 판단입니다. 모세는 그 다음을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본즉 1절에 보이지 않는 전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무엇을 보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기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만 생각했지, 그가 기도했다든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브라함 삼촌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아니면 삼촌이 저에게 좋은 땅을 좀 안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보여 가장 좋은 것만 보니까 결국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죄악이 있었던 건 그는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건 뭐냐면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할 때요. 그렇죠? 돈 벌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어요. 한민수 목사님, 목사님이 참 능력이 좋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비서관으로 한번 오시죠. 제가 무슨 비서관이요? 처음엔 이랬겠죠. 근데 주판을 튀길 거 아니에요? 내가 비서관 자리로, 아니면 행정관 자리로, 내가 수석의 자리로 가면, 내가 장관 자리로 가면, 그 다음에 그 권력과 힘과 다음에 또 어떤 공기업의 사장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국회의원도 갈 수 있고, 또 연금은 얼마 돼? 그리고 명성이 항상 한민수 목사, 그다음 민정수석, 이렇게 한민수 목사,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한 뭔가 타이틀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항상 겸손한 자는 주판 하나를 튀겨봐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가서 정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쳐볼 수 있는, 비록 내가 항상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서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에 이 좋은 땅을 보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들이 왜 모세가 통찰력 있게 그들의 마음에 이 죄악의 싹을 봤느냐, 이겁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사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두 지파가 와서 땅을 달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팩트였어요. 그런데 그 팩트 안에 그들이 이미 본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 목축의, 우리는 가축대가 많고 이 가축대를 길 수 있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 가서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기에서 통찰력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부터 6절부터 7절 이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러분,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좀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작은 한마디가 나머지 사람들은 요단 저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차지합니다. 모든 지파가 봤을 거잖아요. 좋은 땅이란 거. 그러면 다 욕심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서 제비 뽑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도 먼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요대로 제비 뽑아 땅을 나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두 지파는 먼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 낙심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야? 땅도 안 받는데. 모세의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불평과 원망, 잘못된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여지는 좋은 것을 그거에 넘어지지 마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달려가는 건 중요하나 달려가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문제 가운데 모세에 주었던 이 두 지파가 몰랐던 그것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 무서운 범죄가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 지도자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통찰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